용원동에서 평안한 공동체 개최해서 fund고 있고요. 수행을 끝나고 우리 배덕만 교수님 지금 보험 신학원 대학교죠? 대학원대학교 정체도 파악. 예, 역사신학 교수님이시고요. 전공은 그 순복음. 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순복음.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소개를 해드리려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중진, 아까는 신진이라고 하니까 그러셨고 중진 이상의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위에니아, 기타 청어람, 유청아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번역서 되게 많으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대장간에서 레데콥의 기독교 정치학을 직접 선택하시고 번역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주로 소개하시면서 한국 기독교 그리고 정치 참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녹음이 안 되는데. 소개만 자료만 보고 일단은 뭐 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소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적군인지 악군인지 신천지는 없는지 최근에 제가 강연하고 나가지고 발언이 신천지 신문에 2번이나 나가지고 학교 전화고 막 이래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천지를 싫어하고요. 신천지 계신 분들은 공개적으로 나가주시고 걸리면 죽습니다. 없으시죠? 혹시? 간단하게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부터 우리 안내좀 예. 이름은 안대룡이라고 합니다. 현재 동군사관학교에서 전도사 사역하고 있고요. 두 아이 아빠입니다. 그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고려대학 교정교육에서 IMF에서 부산공동관 IMF에서 강의 있다고 저번 주에 보기 시작했어요. 네, 성함이 네, 이도영. 네. 네, 저도 같은 조치원 지역에서 학교 공대고 지금 디자인 공부하는 학생이고 강의, 희망정치 강의를 매주 들어보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네, 제 이름 진성우. 교회 다니시나요? 네네. 네. 아이들입니다. 똑같이. 우리 저도 저는 공대 다니고 지금 IMF 최교원이요. 최기원. 무원대 신학대라고 하는 대학생이고요. 이름은 어승만이라고 안녕하세요. 최병진이라고 하고요. 감춘대 졸업하고 올해 대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모건대학원 오고 사실 교수님도 잘 몰랐는데 이 책 조금 뭐 읽어보고 되게 좋으시다고 해서 다른 참가하게 속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모건대 신대원에 재학 중인 양하늘이고요. 이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옛날에 교수님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강연하셨을 때 제가 한번 참가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신천지가 강하게 여기를 저는 동원대 신학대학원 다니고 이름 이신영입니다. 저희 신천지에 뿌려지는 거 좋은 게 제가 봤는데 저희 봤던 강연 그거더라고요.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저희는 아닙니다. 저는 한남대학교 아이들이고요. 이만경 씨 강의 첫 번째부터. 전화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까 안내 소개했죠? 예. 네네. 운영위원 박선조입니다. 반갑고요. 지금 이제 희망 강좌 예. 성현씨 아카데미 강좌를 네네. 많이 하고 있고요. 공인사회에 인사드릴게요. 예.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양반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늘 모르는 게 하다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얼마나 해야 되죠? 1시간 반 정도. 한 시간 하고요. 같이 그다음에 지리우다 1시간 한 30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는 되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고요. 지금은 조금씩 뭐 관심 갖고 있긴 하지만 저는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스포츠 연예부 기자가 그 꿈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면은 연예인은 스포츠면을 제일 먼저 읽고 텔레비 보면은 이제 다른 걸 안 봐도 스포츠면하고 뭐 연예인 보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정치론을 잘 모르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 살았고 그다음에 저는 성결교회에서 자랐는데 제가 자란 교회가 80년대 학교 다니면서 그렇지만 뭐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그런 것에 대한 관계를 갖기가 굉장히 관심을 갖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이북분이고 일사학기 때 할아버지 따라서 내려가셨고 평생을 김일성을 저주하다가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그 전북 고창 출신이신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제 6.25 동안에 동생이 이제 군사경찰서 경찰이라는 이유로 이제 군경가족이라는 이유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죽창으로 살해를 당했죠. 네, 그런 부모님께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 아주 철저한 방공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래서 지금도 제 기억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어느 날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내 친구들 기억이 어느 날 점심을 먹는데 이제 그 민중가요가 학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데 제가 밥 먹다 갑자기 밥상을 탁 내려놓으면서 내가 왜 가져가지고 빨리 노래 들어야 되나? 제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건 제가 기억하는데 처음 입학해가지고 MT를 갔습니다. 근데 쭉 돌아가면서 이제 일어나서 뭐 소주 한씩 마시고 그다음에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건데 선배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개하고 뭐 입학 소감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다 빨리 이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울대 애들 다 빨리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그 선배가 하도 기가 차니까 때리지도 않고 옆으로 오더니 동물 한 3년만 더 다니고 다시 한번 만난다. 이렇게 하자. 그러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저도 빨리가 됐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태백 산맥을 못 읽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저는 지금 보면 오염될 거라 생각이 들었고, 일체 서클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리고 대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갔을 때, MT를 갔을 때 한 선배가 군대를 갔다가 와서 복학을 막 하면서 아직 머리가 길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갔다 왔더니 친구들이 다 군대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 있거나 이러면서 타는 목마른 거라는 노래를 막 부르는데 정말 전율을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제 몸에 소름이 쫙쫙 펼쳤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쟤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처절하게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가. 그리고 좀 지나서 국가대표였던 형이 앞에 나가서 데모를 하다가 짱소리 맞아가지고 눈두덩이가 30방울 이렇게 뿜네. 쟤들은 왜 저렇게 뜨니까 맞으면서 저 일을 할까? 쟤들이 분명히 바보가 아닐 텐데. 바보가 아닌데 저런 일을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고민을 해서 소리 하기 시작을 하면서 몰래 이제 혼자 한 번씩 찾아서 읽기 시작을 하고 혼자 공부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읽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 뭔가 사명감 같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이제 미국에 유학을 나중에 이제 신대원에 갔다가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 책을 한두 권씩 읽으면서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또 정치와 종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조금 정도 이제 전문적인 공부들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지금 월리스도 소개받게 됐고, 로도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 공부들을 조금씩 이제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 저는 이제 전공 미국 교회사를 했는데, 원래는 그런 정치나 이런 것에 가장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막연히 떠났던 것인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목사님도 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 거죠. 마치 우리 몸에서 살과 피를 구분해서 잘라내기가 어려운 거죠. 근육과 신체를 잘라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인간 안에 인간이 핏덩어리냐 살덩어리냐라는 말할 때 그것이 없으면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종교에 대한 관심, 종교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우리가 정교분리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미국에서 처음 그런 개념이 출현을 했는데 박정희나 전두환이 말하던 정교분리, 우리 목사님이 하시던 정교분리하고 원래 역사상에서 정교분리가 처음 나올 때의 개념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한국교회사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시각으로 눈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왜 오늘 이런 문제들이 한국교회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한 역추적을 쭉 해나가면서 결국 한국교회가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 또 그 이전에 가면 친일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속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얽혀져 가면서 그런 역사적 경험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정치의식,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죠. 결국은 저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기도로 다 되고 성경 받으면 다 되고 이런 식으로 저도 그걸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의 환경적인 요인들, 사회에서 겪었던 역사적인 경험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심지어 우리 신앙을 재구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더 주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또 개인의 어떤 의식이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 충분히 인정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 또 내가 처해있던 경제적인 또 계층적인 혹은 그런 위치들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내가 어느 직장에 다느냐가 나로 하여금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기독교 종파 안에 속해 있어도 내가 한나라당을 선호하게 되느냐, 아니면 민주당을 선호하게 되느냐, 민노당을 선호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근데 한국 기독교는 거의 한 6할 이상이 장로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학적 보수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신앙이 보수적이면 반드시 정치도 보수적이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 속에 계속 이제 수많은 예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의식도 보수적인가? 라고 하는 거. 그럼 원래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미국 기독교는 다 보수적이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꼭 그것도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왜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다른가? 그건 결국은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회가 걸어왔던 한국의 근대사의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그다음에 사회적 보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성서적 기독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와 꼭 같은 건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알지만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걸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 우리 목사님들은 혹시나 애들이 데모를 할까봐, 혹시 교회에서 의식화 운동을 할까봐 일체 정치 참여를 정교분리 원칙에 근거해서 또 로마서 13장에 근거해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갑자기 그 노인들이 머리를 깎고 시청 앞에 가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분명히 우리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양반이 왜 그럴까? 노망인가? 봤더니 그게 또 그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바뀐 거예요. 80년하고 2000년대에 한국 기독교하고 정부와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이러면서 교회가 정부에 대한 태도가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촘스키 책을 한권 읽고 있는데 그 촘스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이 그 이라크를 쳐들어갈 때 처음에는 그 대량 살상 무기가 있을 것이다. 그걸 제거하러 들어간다다가 무기가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번엔 미국 민주주의를 중동에다가 수출하기 위해서 이식하려고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미국 정치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미국이 과연 민주주의를 좋아하느냐, 정말 민주주의가 이 땅에 확산되기를 원하느냐, 그게 아니라 미국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거죠. 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자기가 민주주의를 얘기해도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게 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될 때는 그 민주정권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고 또 지금처럼 쳐들어가는데 문제가 필요할 때는 또 민주주의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촘스키도 미국 니네가 먼저 민주주의 되라. 딴 들한테 민주주의 떠들지 말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한국 교회도 경우에 따라서 자본주의를 얘기했다가 자본주의 반대했다가 또 민주주의를 옹호했다가 민주주의 반대했다가 친일을 했다가 반일을 했다가 반공을 했다가 친공을 했다가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한국은 미국 교회 미국의 영향을 정치적으로 종교를 영향을 깊이 받았고 그렇지만 또 미국과 다른 독특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교회 문화,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치적인 생각들을 형성해 왔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레드컵을 얘기를 하는데 이 레드컵은 캐나다 사람이고 메노나이트 출신이고 정치학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 기독교 정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국이라는 토양으로 와서 읽을 때 상당 부분의 고개를 끄덕이지만 왜 이런 얘기는 안 했을까? 왜 이런 얘기는 한국에 적용될 때 과연 이것이 실천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오늘날 기독교인이 어쩔 수 없이 신앙과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놓여 있고 우리가 또 그만큼 대통령은 당락에 영향을 끼칠 만큼 한국의 개신교의 정치적 파워가 엄청나게 형성을 했고 돈도 무지무지 많아진 이 시대에 우리가 좋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런 파장이 있다면 지금처럼 분단이 되어 있고 획전적인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갈등이 있고 또 뭐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기독교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기독교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늘 어디다 벤치마킹을 하냐면 미국 거를 갖고 벤치마킹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면 한국과 미국이 유사한 점이 있지만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들을 놓치게 되고 그때 미국의 모델을 무적정 쫓아가다 보면 굉장한 자충수를 줄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미국을 주목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미국 이야기를 한국에 끌고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과연 한국적 토양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도 면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을 무차별적으로 벤치마킹하면서 이제 헛스윙을 할 때 똑같은 논리로 좀 더 연례적인 사람들이 미국을 볼 때 또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엔듀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정광훈 씨가 이제 기독교 만주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제 정강훈 씨가 이제 그 기독당이 이제 그 창설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유럽의 기독교 교회가 정치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정치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좀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우리나라 그 정강훈 씨가 하는 그런 보수 기독교인들이 한나라당마저도 이거 사쿠라가 됐다. 우리가 진정한 보수, 진정한 구구 세력이 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네가 이렇게 쳐다본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는 기독교 사회주의, 이 땅에 있는 곳에서 사회주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교회가 유럽의 기독교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은 국가교회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가 국가기관에 구속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 봉사활동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그 나라가 실천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분리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고 우리 미국식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상당한 자본주의적 색채가 강하고 지금 그 친구들이 그 전쟁 이렇게 그 정당을 만드는 이유가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기독교, 친미에 적합한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데 자기네가 정치 참여에 대한 이유를 사회주의 색깔이 너무한 유럽 얘기를 갖다 끄집어대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얘네들이 얼마나 무식한 애들인지 자기네가 지금 하지만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주목하지 않으면 미국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동일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일단 이 얘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메노나이트를 중심으로 한 아나바티스트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이 책, 그다음에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이 두 개가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책은 일단 한국 기독교인들한테는 한 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마치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대로 한국의 아줌마들처럼 교육에 무식한 여자들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 말대로 한국의 교육을 망쳐놓는 것은 그 학원 원장과 참고서 출판업자와 아줌마들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한국 교육에 말아먹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더 심각한 건 뭐냐 한국의 교회 안에는 교육이라는 게 없다 라는 게 제일 심각한 거죠. 이게 성경 공부를 되게 강조하지만 성경 공부라는 게 30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가르치기 성경책 읽다가 가르치는 거를 넘어서는 수준이 거의 없고 교회에다가 신학교육도 안 시키죠. 그 다음에 지금 정치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대통령 선거에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인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김동호 목사님 말대로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이 얘기 외에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를 20-30년 다녀도 기독교적 마인드를 갖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안에 기독교인들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학습과 자료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전체적인 한 윤곽을 그려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얘기는 메노나이트 전통은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정교분리를 주장했던 그룹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종교개혁 때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루터 같은 경우는 잘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은 국가와 교회를 정부와 교회를 두 왕국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다 세우셨다. 근데 각자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는 정치 영역을, 교회는 종교 영역이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중요하지만은 역할이 다르다라고 좀 구분을 했던 거죠. 근데 칼빈은 두 개를 다 인정을 했는데 교회가 영향을 끼쳤어요. 아시지만은 제네바 시의회를 칼빈이 영적으로 조언을 하면서 심지어는 교회 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시의회를 중심으로 많이 이제 끌고 갔죠. 그런데 이제 아나바티스트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종교개혁을 하다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루터의 그 종교개혁 이슈 중에 이신칭의도 중요하고 솔라 스크립타도 중요한데 저로 볼 때는 그보다 더 혁명적인 그 이슈는 뭐였냐면 슬로건은 뭐였냐면은 만인 제사장이었어요. 중세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그 1400, 1500년 동안에 종교 일치 사회였고 저도 그 콘스탄틴 이후로 정치와 종교가 거의 같이 있었고 물론 교황과 황제가 싸움을 하긴 했지만은 거의 신적 일치, 재정 일치 사회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구조 안에서 사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초대교회부터 어떤 사람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회를 규정할 때 주교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교회 구성은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성직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신도들이 있느냐 이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1500년대 온 거죠. 중세의 카톨릭 신학이라고 하는 사제가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정말 그 미디에이터로 역할을 했고, 그런데 그 루터가 너만 사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제다 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에 대한 그 도전일 뿐만 아니라 중세사회를 근거한 기본적인 토대를 부정해버린 거라고요. 그러면서 평신도들이었던 그 영주들한테 성직자들이 썩어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면 당신들이라도 참여해가지고 교회를 개혁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독일 귀족의 고함이라는 글을 그렇게 쓰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독일 농민전쟁이 1525년에 일어났을 때 루터와 천의 운동을 지지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군주에게 저항했던 것은 이 루터의 이런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루터가 처음에 그걸 지지를 해요. 그래서 그 농민 편에 듭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루터가 입장을 바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루터가 처음에 그 지지 성명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아마 현자 프레드릭 같은 사람들한테 뒷방에 끌려가가지고 조인트를 맞았으면 틀림이 없다. 네가 좀 줄을 확실하게 서야 된다. 지금 네가 지금 교황한테 안 잡혀 죽고 살아남아 있는 이거 누구 백인데 지금 네가 어디서 지금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을 루터가 시작했을 때 그 영주들은 독일 영주들은 이제 그 로마와의 갈등 속에서 독일 민족주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루터를 자신들의 어떤 이념적 그 대변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루터를 끌어들였죠. 근데 이 싸움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농민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종교 싸움이 아니라 계급 싸움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영주들과 농민들과의 전쟁으로 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건 딴 데로 간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그 조인트를 맞은 루터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 편에 서야지 내가 수명을 다할 것인가. 바로 그러고 나서 입장을 바꿉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에나베티스트들이 루터가 자기 논리를 끝까지 가지 못했다. 루터는 변질됐다. 종교개혁이 중간에 왜곡됐다. 근데 왜 그런 거냐? 그럴 때 루터가 결국 왜 자기 입장을 끝까지 끌고 나가지 못했을까? 그거는 루터의 종교를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주도했던 종교개혁을 영어로 Magisterial Reformation이라고 해요. 이 Magisterial이라고 하는 말은 Magistrate, 행정관, 공무원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는 시 혹은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들의 도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돼가지고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정치와 교회가 일치됐을 때 초반기에는 힘을 얻어가지고 일정 부분 성공을 거뒀는데 이게 결국 태생적 한계가 돼가지고 정치 권력과 종교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순간 교회가 정치 권력의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결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양심의 근거에 선택하는 것이 된다.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지 않으면 교회는 자기의 본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고 신앙의 순수성을 끌고 갈 수 없다. 라는 주장을 이제 에나베티스트가 하게 되면서 정교 분리를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전하고 나중에 평화주의 운동이 이제 에나베티스트가 이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죽게 되는 정치적 요인을 이제 제공하는 건데, 그런 것이 그 이후로 에나베티스트는 쭉 한 500년 동안 전통으로 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정교 분리를 내세우면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데 꿈이 있었고, 요도 같은 사람들도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경에서 가르침을 실험하고 혁신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일반 사회에게 영향을 주면 걔네들도 이 교회를 보고 따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오면은 이 레더컵은 이런 전통적인 그 에너베티즘의 주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건 분명히 경계에 되게 중요하지만 정치 혹은 정부를 완전히 폐기 처분시켜버리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만큼 정부를, 국가를 세우신 것도 당신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정치 구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자극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치료하면서 이 정치 구조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역할이 교회에게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인 애너비스트와는 달리 그 정부와 정치 혹은 그 국가 제도에 대하여 훨씬 더 긍정적인 입장을 부여를 하고, 그렇지만은 루터나 칼빈처럼 하나가 되는 유착이 되는 것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이 긴장관, 변주법적 긴장관계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정치를, 정부 기관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근데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이 책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쭉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뒤에 가보면 이제 뭐 결론 부분에서 저는 아주 센박하게 요약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보면은 첫째는 그 정부가 굉장히 규모가 커져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사회에 별 영향력 없는 그 마지널 그룹이라고 하면은 뭐 무시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사회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그 힘을 갖고 있는 존재로 근대 사회에, 아니 현대 사회에 각 나라의 정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는 것은 그 민주사회라는 것이 상권 분리 이 원칙인데 근대 사회에서 상권 중에서 행정권이 가장 영향이 크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결국 그 행정을 해나가는 국가를 통치해가는 그 기관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우리가 봉건 사회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그 각 지역마다 적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지역 영주들이 있어가지고 권한이 분산돼 있고 중앙의 정부에 있는 그 왕의 힘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근대 사회 우리 16세기, 17세기 이후로 서양이 이제 그 국민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중앙 정부의 힘이 절대화되고 지방 권력이 약화되면서 중앙 집권이 형성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커졌는데 그건 사실은 뭐 서양사를 보면 국가가 커졌다는 얘기는 중앙 정부가 커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 전체로부터 세금을 중앙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힘이 뭐냐면 중앙의 대통령이나 왕이 자신 옆에 상비군을 두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봉건사회 시간에는 각 지방 영주들이 자체의 군대를 갖고 있고 자체적으로 장원 중심으로 세금을 징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왕하고는 계약 관계가 있었고 유사시 국가적 위기가 있으면 각 지역에 있는 영주들이 군대를 보내줘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대항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임금이 지방에 있는 애들한테 항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루이 14세, 16세를 거치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자체적으로 상비군을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임명한 관리들을 지역에 파송해서 왕권을 지역 구석구석하게 이제 그 신경을 파급해가지고 통제하게 되죠. 이러면서 결국은 중앙에 힘이 생기면서 지방의 힘이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앙 힘이 세졌죠. 근데 무슨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교회들이 담당하던 역할들까지 서서히 이제 국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면은 84년, 85, 1884년, 45년에 그 두 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그 국가교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뭐 성균관을 빼고 나서 지방에 있는 그
향교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다 양반들이 하는 거고 일반 백성들 기껏해야 서당에 가는데 그 다 사립교육이었는데 그것도 뭐 의무교육이 아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병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만들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 뭐 고아원에 있는 사회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교육도 다 국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끌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병원 같은 것들도 뭐 물론 지금 사립병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다양한 형태의 사회사업도 이제 국가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된 거죠. 예전에는 교회가 그런 일들 다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이제 축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국가가 그런 일들 다 하면서 교회의 국가의 권한이라든가 역량이 아주 거대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그 민간의 병원들이 있지만 사실은 전 국민 의료보험을 국가가 다 통합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교회가 하던 역할들을 또 이제 국가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 성경에서도 국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가 열심히 교회 정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정부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여러 영역들 중에 하나의 역할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런 건데 다 신학교 가는 거였어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명목은 종교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칼빈이나 루터가 소명론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은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나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온전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 아까처럼 그 칼빈이나 루터는 국가교회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가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 교인들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공동선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처럼 자본주의 세속화 사회가 된 사회에서 정교가 분리된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뭐 그런 종교적인 렛대를 붙이고 하는 거였지 그게 무슨 뭐 국가 권력 공무원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가. 특별히 이렇게 세속, 성과 속을 이분법을 나눴던 곳에서 저는 세속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은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씨는 한 주간 동안 저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썼다. 지금도 아마 많이 쓸 거예요. 우리 의식 안에 교회 바깥 세상이에요. 그 세속이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과 상관없다는 생각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건 세속의 영역이고 경제도 다 세속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사업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치한다. 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정치든 경제든 혹은 종교는 이 모든 영역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과 영역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국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제대로 굴러가야 될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현재 돌아가는 정국을 바라볼 때 교회가 국가를 향해서 혹은 정부를 향해서 해줘야 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쟤네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저 친구들은 이거를 모르고 저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교회가 해줘야 될 영역이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왜 기독교인이 정치 참여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정치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특징을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양반이 캐나다 메노나이트 정치학자라고 하는 측면을 보고 이 책을 보면 조금 더 색깔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이 사람이 캐나다인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캐나다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공존해 왔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처음에 그 캐나다의 퀘벡 지역이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이 됐고 지금도 거기에 가면 세계적으로 아주 강성한 카톨릭 문화가 그 안에 남아있고 나중에 이 지역이 영국에게 점령되면서 영국의 개신교회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카톨릭 이쪽은 영연방 안에 있으면서도 또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서 그래서 카톨릭의 문화하고 개신교 문화가 교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온 그런 특성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적 냄새하고 개신교적 냄새가 아주 재미있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간 것. 좀 더 편하게 말하면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간에 그 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적어도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가 국가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다종교 혹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많은 논리적 단계를 거쳐야지 결론이 나는 부분인데 여기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정부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카톨릭 버전이든 개신교 버전이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주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것이 되게 주목합니다. 아까처럼 메노나이트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구분하려고 했고 교회는 교회다움을 따르고 개인적으로 아주 레디컬하게 예수쟁이가 되려고 노력했던 그런 거지만은 이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국가보다 교회를 더 중요시하셨다라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걔네들은. 하나님은 주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에이전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루터파나 칼빈주의자들과 달리 메노나이트는 아까처럼 뭐가 중요하냐면 종교개혁 시절에 루터파들은 아까처럼 우리가 아시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건 카톨릭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강조했던 카톨릭으로부터 믿음의 가치, 그 다음에 은총의 가치를 확보하려 하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이신칭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메노나이트들에게서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루터 이후에 그 루터란 정통주의를 가면서 지금도 루터교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루터란들은 루터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신교의 신앙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고백문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루터교를 연구하려면 여러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예요. 그거에 대한 그 해석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미국에서도 교회를 기독교 개신교 종파를 분류할 때 루터란 처치들은 컨페셔널 처치라고 해요. 고백문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에게 있어서 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 뭐가 믿음이냐? 루터 교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그마들에 대한 지적 동의예요. 이 고백문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메노나이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얘네들 처음으로 그 낙폭의 예수, 그래서 예수 따름, 디사이플십, 제자도 이런 말을 처음 하는데 이들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했던 거랑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들이 그 말에 직접 동의할 뿐만 아니라 손에 있던 그물을 내던지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 뒤를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을 그분께 순종하면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의 믿음인데 루터나 칼빈은 지적인 동의에 멈춰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다. 그리고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따름이 뭐냐? 그건 산상수훈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삼수전에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좀 약간 격변을 갑니다만 교회사를 보면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를 뭘로 보는가?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결국 그게 이제 칼케톤에서 그냥 그 정치적으로 타협해가지고 예수는 인간이기도 하면서 신이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
우리가 뭐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 논쟁부터 뭐 그다음에 뭐 네스토리우스 논쟁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개신교 안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룹하고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죠.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게 되면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되면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자예요. 신성을 강조하게 되면. 근데 인성을 강조하게 되면 예수는 우리의 선생이 되고 모범이 되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건 결국 복음주의 계열로 전통이 내려오고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진보주의 그룹으로 내려왔고 그렇게 되면 이쪽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어떤 좀 더 지나친 단순하고 도식한지 모르지만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그럼 결국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룹들은 누구를 강조하냐면 그럼 성경에서 어떤 그룹을 강조할까요? 바울 서신을 강조해요. 근데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만났던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예수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는 늘 신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경배의 대상이죠.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인간으로서 만났던 사람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신에 대한 고백으로까지 발전한 사람인데 이 진보적인 그룹을 따른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사복음서를 강조하게 되고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땅에서 몸을 걸어 다녔던 예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도전적인 그분의 메시지들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탄성수인 거죠. 그러면 이쪽 그룹 중에서 가장 레디컬하게 예수를 따른 친구들이 급진족 제자들을 따랐던 이 아나바티스트 그룹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교회 오늘날도 기독교를 보면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에 대한 예배와 경배를 강조하는 그룹이 보수주의 라인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는 산상수훈보다는 예배자로서 예수, 경배자로서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할수록 예수와 우리의 갭이 커지죠. 칼빈이 그런 케이스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면서 그러나 이쪽에 예수의 인성을 강조할수록 예수와 우리 사이의 갭은 자꾸자꾸 줄어들고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실천 가능한 도전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아나바티스트의 계열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명령을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안에서 실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도전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 머물던 사람들한테 너무나 자기가 따라가기 어려운 것처럼 과격하거나 레디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막 구체적이고 아주 도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분의 신앙이 예수 따름을 어릴 때부터 실천해 온 거, 그것을 자신의 과제로 알았던 메모나이트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럴 때 이것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한국의 복음주의 보수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따름보다 경배하는 것으로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글들이 되게 이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분이 이제 정치학자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이게 단순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실질 정치를 분석하고 거기 보면 전술 전략들을 연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아이디어리스틱하게 어떤 모델로 비전으로 정치 참여의 얘기를 끝내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정치에 각자가 상황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낸다거나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그래서 하나부터까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으로부터 단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참여의 방법까지 그런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정치 참여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삶에서 뭔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분들한테는 좋은 레퍼런스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책 뒤에 보면은 교회와 국가 혹은 정치와 종교의 관계 혹은 책임의 당위성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 생각과 태도의 성경과 근거가 될 만한 성경 구조를 150개 정도가 이렇게 아주 쫙 뒤에 다 뽑아놨습니다. 그거 타입 붙이느라고 주문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자기의 주장이 단순한 정치학자의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적 전거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참고 성경 구절들을 쭉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거를 성경 공부 차원에서 한번 성경을 쭉 같이 읽어가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적 도움, 그 다음에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방법들, 전략들, 전술들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 사람으로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느꼈던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 좀 이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고 메노나이트고 정치학자라고 하는 그 차이가 이 책의 강점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닥 초래하는 이렇게 문제제기 같은 것이죠. 저는 이제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먼저 제 머리에 떠올랐던 건 뭐냐면,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 그 다음에 국가기관, 정부에 이제 관심을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정부를 움직일 것인가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물론 간혹가다 경제 문제 얘기를 안 다루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지금 한국의 정치에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정부 혼자가 아니라 한국의 정부는 누구랑 긴밀한 관계가 있냐면 결국은 기업, 대기업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명박 씨의 아이덴티티를 동사해서 저 사람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혹은 서울시장 출신이냐 라고 말할 때 또 이 양반이 아이덴티티가 과연 그것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분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또 그 사람을 백악관, 청와대에다가 앉히는데 힘을 보탠 유권자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이후에 그분이 결정을 내리는 정책들을 쭉 찾아보면 이분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배후 세력, 또 그분이 내리는 결정을 통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현 정권은 결국은 기업과 대단히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은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늘 벌어지는 게 정치 자금, 선거 자금, 추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제도가 좀 우습게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50개 주에서 선거를 한번 정치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참모진들이 수백 명인데 얘네들을 여기서 오늘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시카고로 막 얘네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 값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게 코딱지만 하기 때문에 자동차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미국같이 어마어마한 동네에서는 일단은 선거 자금이 확보되는 것에 의해서 이미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경기가.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경선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 보면 인기도 없지만은 인기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거 자금을 대주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미국의 녹색당이 굉장히 참신하지만 게임을 할 수 없는 게 녹색당은 환경운동을 하고 미국의 환경을 망치는 제1 원인은 대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미국의 기업들과 싸움을 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녹색당에다가 정치자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거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기업으로부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선거 자금을 대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선거 자금을 대주는 사람들의 입장을 변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공화당과 민주당은 같이 가기가 어려울 만큼 당량이 원래 정체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네들 다 자기의 색깔이 없어지고 전부 다 공통점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친기업체예요. 그게 얘네들을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그 외에는 이 당을 움직이는 돈이 다 어디서 나오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누가 돈을 많이 내냐면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동 문제에 있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걔네들이 그 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기업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여기 잘못 섰다가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이제 박살나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운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들의 특혜로 기업이 성장해 왔고, 그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의 적산을 누구한테 불여하느냐. 그때 그 돈을 재산을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았던 애들이 결국 우리나라 초창기 대기업이 됐고 그 연장선상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우리 다른 나라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우리나라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하고 그것도 대기업하고 아주 엄청난 그 밀월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부터 밑에 국회의원까지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이 기업들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정경련일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의 힘이 결국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문제를 볼 때는 우리나라 정치는 순수한 정치 영역만 존재할 수 없고 결국 경제와 경제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만 그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 권력의 문제와 그 돈의 흐름의 향방이 같이 연결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연관고리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제가 조정래의 허수아비의 부인가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대기업들이 어떻게 비자금을 만드는가, 그리고 그 비자금을 갖고 어떻게 정계를 주무르는가, 그 연결고리를 쭉 이제 조정래 씨가 이제 분석을 추적해가지고 소설을 쓴 건데, 결국 그 대기업들은 뭐 그 사람 말이 다 거짓말이 아니면 거의 1년에 거의 그 조 단위의 돈들을 뒤로 빼돌립니다. 그거를 담당하는 그 팀이 대기업 안에 있고, 얘네들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관계에 로비를 합니다. 근데 그 돈이 뭐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그 돈이 들어가는데, 그건 뭐냐면은 한 1조 원 중에서 한 300억 정도 로비 자금을 써도 남는 돈이 수천억 원이거든요. 이런 차원을 볼 때 그 정도, 근데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이렇게 정부 그 대기업에서 빼돌린 돈이 세금에 안 잡히는 돈이잖아요.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 총생산해낸 돈이고 노동자들이 산출한 돈인데, 그 돈들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들어가면서 국가에게 세금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 비용이 사회복지,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김우중이가 자기 돈을 다 빼돌리고 부도 신청 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대우자동차, 대우그룹 애들 다 실업자가 되고 다 나앉지만 김우중은 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영은 자기네가 실패해놓고 그 책임을 다 노동자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또 그것이 결국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무상 급식하는데 돈 없다고 난리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당하게 빼돌려주고 있는 대기업들의 비자금만 정확하게 세금으로 포착이 된다면, 그 다음에 부당하게 거대해 있는 그 국방 예산들을 일정 부분만 현실화시켜가지고 돌릴 수만 있다면, 그 정도 애들 밥 하나 먹이고 그 다음에 등록금 반값으로 줄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돈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지금 정상은 유출되지 않고 언더 테이블에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정부가 묵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부가 기업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드잖아요. 이거 감사가 교회 기업에 세무조사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게 아무 때나 안 들어가고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다 승인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 때 죽이려고 그러면 그거 건드리면 다 뇌가 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만큼 이제 그 정경 유착의 고리가 굉장히 크다. 이번에도 저축은행 사건이 있지만 그게 부당으로 다 대출을 수천억 원씩 해주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정계로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누구 말에 우리나라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비자금 만들어주는
합법적 루트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 책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건 좀 아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캐나다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결정적인 다른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색깔을 정치의 특성과 본질을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혹은 요인은 뭐냐면 이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분단이 아니라 그 이념이 완전히 다른 극단적 체계로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캐나다는 이념의 대립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지만은 미국 땅에서 한 번도 공산주의자들이 삶에 영향력을 끼쳐본 적이 없고 그건 아주 소수의 엘리트 그룹 안에만 있지만 미국은 또 아우리한 것처럼 그게 노조가 세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규모 노사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아주 철저하게 그 CEO 중심으로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레이오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 보면은 그 사람을 자른다는 말을 할 때 레이오프라는 말이 있고 파이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파이어는 완전히 그렇게 쫓겨나는 것이고 레이오프는 회사 경영이 어려우면은 회사 쫓아냅니다. 그러나 회사가 경영이 정상화되면 언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게 아주 쉬워요. 걔네들은 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분단이 되어 있고 이 분단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의 문제와 연결돼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는 통일 아니 해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라 주어졌고 분단도 그게 당했고 어떻게 말하면 물론 우리 안에 내적 요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일제 36년 동안 있으면서 친일했던 사람들이 그다음에 항일투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해방 정도 다 소외가 되고 그 친일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정치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얘네들을 살려준 것이 결국 6.25 전후를 해가지고 이제 분단이 되면서 이 친일의 원죄를 빨갱이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계기를 전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일파들이 가장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 됐고 공교롭게도 사실은 북에서 내려왔던 그 기독교인들 우리가 이 해방 전까지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70%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서북 기독교,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었고 그들이 북장로교의 보수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남한으로 이제 1.4 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대거 원령을 하게 되면서 남한이 갑자기 기독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거의 중심이 여전히 장로교가 되게 된 것이고 근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북한의 지주계급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와서 이제 그 토지개혁을 하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게 되면서 토지를 잃었던 사람들이 김일성에 격대감을 갖게 됐고 그 친구들 중에 내려왔고 걔네들이 젊은 아이들이 만든 게 서북 청년단이었고 그것이 우리 남한의 가장 강력한 우익단체 역할을 하고 얘네들이 4.3과 4.3 때 가가지고 그 제주도에 이제 그 민간 학살을 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하죠. 결국 이러면서 친일의 경험이 반공으로 전환이 되고 그 중심에 한국 보수 기독교인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보수이면서 신학적으로 보수이면서 자연적으로 정치로는 우파적 색깔을 띌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더한 거는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남한 사회에서는 심각한 원죄가 되는 거예요. 늘 태생이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아니다. 난 북한 애가 난 공산주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욱더 가열하게 반공 노선에 칠 수밖에 없고 친정부 노선에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이승만 때부터 전두환 때까지 군부 독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남한 기독교가 정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을 얘네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있는 이상 이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자신의 운명이 이제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고랑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겨우 이 과정에서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적 정체성 혹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보다 남한 이주한 북한 출신이고 기독교인이고 그 배후에 친일적 경험이 있었다. 거기에 신사참배 경험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갖고 남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신앙보다는 이쪽에 이런 이념적 성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성향을 강화시키는 것이 역으로
나중에 신앙 고백마저도, 신학마저도 왜곡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그런 논의 80년대 많이 했을 때, 기독교가 친자본주의냐, 친사회주의냐. 근데 한국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친자본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이,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18세기에 시작한 거고,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고대 노예제에다가 공건제 지내고, 중상주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자본주의를 가게 된 건데, 이거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본주의와 같이 갈 수 없는 거지. 돈과 하나님 겸할 섬길 수 없다는 가르침이 예수의 제1명제 중이고, 초대교회가 성령 받았을 때 거기에서 같이 그 생활 공동체를 같이 하던, 물론 이게 무슨 막스적 공산제는 아니지만은 사회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몽주의의 산물이고, 이건 휴머니즘이고, 그 다음에 적자생존의 원리에 근거해가지고 승자와 독식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념인데, 이건 기독교의 정체성과 같이 갈 수 없는 이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기독교가 객관적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은 결국 분단이라고 하는 경험, 그 친일을 끌어안고 있는 분단의 경험이 한국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념이 정치에 끼치는 영향, 이념이 정치적 선택에 중요한 배경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다종교 사회,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은 좀 위험하니까 다종교 사회였다는 거죠. 캐나다는 다 기독교였어요. 최근에 20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이민 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게 좀 들어갔지, 여기 기본적으로 카톨릭 아니면 개신교였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다종교 사회고, 특별히 현대에도 기독교가 주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계속 우기적으로 800만 명 정도 모인다고 말할 때, 우리나라 여전히 가장 다수 종교는 불교고, 그 다음에 그 언더라인에는 샤머니즘이 가장 농후한 종교적 원류를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인드 안에는 유교적 세계관이 여전히 문화 속에 깊이 파괴되어 있고, 여전히 기독교는 굉장히 낯선 종교고, 이제 역사가 100년밖에 되지 않은, 이제 옷을 입어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권위 있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얘기를 우리가 아침마당에 이거 보면 그 아침마당 막 떠들고 그러는데, 그 주제에 온갖 탤런트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코미디언들 나오고, 정신과 의사들 다 나오지만 목사들은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그런 문제 생기면, 정치 문제 생기면 빌리그램한테 전화하고요, 문제 생기면 펠로우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게 레디킹 쇼에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목사들이 그런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방송 외에, 지난번에는 한 번 심지어 그 아침마당에 한다고 패널로 누가 나왔냐면은, 그 유명한 그 목사님에서 목회 상담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정태기 목사님 말고, 부부가 같이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누리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 하는 근데 그 양반인데, 그분이 거기 나올 때도 목사가 아니라 상담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권위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럼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지 메인라인 안에 나와가지고 이럴 수. 그러나 여러분 알지만 불교인들은 끄필더면 나옵니다. 제 기억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그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던 사람들이 돌아가신 우리 전태프 선생, YMCA 총무하셨던 분이, 그분은 텔레비에 자주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때 사람들은 YMCA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단체라는 생각 별로 안 해요. 이거는 사회 청년단체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라운에서 불러온 거지, 그만큼 기독교가 우리나라 안에서 주류인 것 같지만, 주류 문화 안에서는 여전히 마이너리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도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 서양사학회에 가가지고 논문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리신학자들이 철학학교 가가지고 발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그렇게 창조과학을 떠들어대도 우리나라
과학학계에서 우리나라 과학저널에 창조과학 논문이 안 실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문화적인 혹은 그런 면에서 이거는 주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런 요소가 한국에서 기독교적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반영해 주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제 그 정강훈 씨 중심으로 이렇게 기독교 당을 만들 때 사회에서 박수치기보다는 문매를 맞고 그렇게 나와서 투표했을 때 뭐 몇 프로도 얻지 못하는 이 현실은 기본적으로 아직 기독교가 종교로서는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여전히 낯설고 어색한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적어도 분단의 연장선에서 남과 북의 갈등이 여전히 심하고 남한안에도 영남과 호남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이게 결국은 우리의 그 정치 색깔에 결국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결정짓는 영호남의 이 갈등을 극복하기 어려운 요것이 또 한국 정치판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그런 지역적 갈등이 뭐 기독교 정치학하는데 어떤 언급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기독교보다 얼마나 많은 장애 요인들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같이 걸러내서 그 통과해야 될, 그 필터링을 해야 될 그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이 지금 21세기 초반에 한국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한 사람이 A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한국에서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정치 활동을 할 때 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소들이고 또 이것들을 그대로 끌어안지 않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요소보다는 영남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한나라당원이라고 하는 정체성, 혹은 좌파니 혹은 우파니 하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친기업적이니 FT를 찬성하지 않은 이런 요소들이 훨씬 더 기독교적인 아이덴티티보다 우리의 의식과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씨를 대통령을 뽑았을 때 교회는 저 양반이 기독교인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정치를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뽑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 이명박을 구성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기업인이라고 하는 것, 서울시장을 지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니까 정치를 하면 기독교적 마인드로 정책을 결정하겠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엔 기독교인보다는 이 사람이 고대 동문의 영향 속에 혹은 현대그룹의 영향 혹은 서울 시민들의 영향 혹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이 사람에게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정책 결정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왜 얼마나 나이가 아니야,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무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잘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판에서 구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명박 씨가 갖고 있는 지난 3, 4년의 정책들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한 정치인가? 라고 본다면 우리는 굉장한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치가로서의 이명박 혹은 경제인으로서의 이명박의 정체성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해 왔고 결국 고소영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훨씬 더 교회 내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강남에 있는 통합교회라고 하는 것의 형태의 기독교가 영향을 끼쳤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정치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6가지 제언만 이제 던지고 이제 저는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우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념에
눈을 통해 그동안 봐왔다면 이 문제를 이제는 성경의 눈으로 좀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념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제 성경의 눈으로 이념을 들여봐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겠는가. 과연 친미라고 하는 이념, 혹은 반공이라고 하는 이념, 친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눈으로 자본과 정치 이념과 경제 이념들을 좀 봐야 될 때가 왔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는 친한나라당도 아니고 친민주당의 친민노당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한 목판에 있어야 되고 저는 사안에 따라서 심지어 한나라당이 잘할 구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고 잘못하는 부분들은 반대해야지 한나라당 이 때문에 무조건 찬성하고 민주당이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식의 논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 월리스가 했던 그 유명한 말도 하나님이 민주당원이냐 공화당원이냐. 제 기억에 제가 그 대학 다니다가 어느 학교를 가는데 스포츠 신문에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스포츠 신문에.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 결승전이 벌어지는데 결승전에 임마누엘과 할렐루야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이게 그날 헤드라인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잡았다. 지금은 둘 다 경기를 안 하고 있지만 한때 다 그게 우리나라에 꽤 하는 그 기독교 선교단체가 있었죠. 하나님은 어느 당입니까? 하나님 민주당일까? 공화당일까? 혹은 한나당일까?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당이냐, 하나님은 우리 당 편일 거야, 우리 편일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짐 월리스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편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냐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건 저는 한국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나라당 편이냐, 민주당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더 추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과연 이번 정책에 한나라당이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울까, 민주당에 가까울까를 따져서 비판과 지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한쪽에 붙어버리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을 때 우리가 같이 몰락한다는 거죠. 저는 그 위험한 도박을 지난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때 한국교회에 했다는 거죠. 거기다 올인했는데 결국은 BBK가 그런 정말 파렴치한 경제 사범을, 경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다 알면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기업이기 때문에 돈 잘 벌고 있을 거다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그 사람을 찍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 더 이상 기독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벌어게 해주면 양심도 팔아버릴 수 있는 파우스트가 돼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정점은 이명박의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정점이었고 이명박이 몰락하면 한국 교회를 같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교회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 세력이 되어야 된다. 제가 비판적 지지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메노나이트 사람들이 정부를 포기하거나 또 다른 루터는 정부를 면죄부를 해왔는데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이승만 정권한테 무조건 올인하고, 이기붕 정권 무조건 지지하고, 박정희 정권 무조건 지지하고, 또 그러다가 또 노무현 정권 무조건 반대했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그건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없이 정치하기 어렵다. 정부를 없애는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쁜 정부가 그래도 더 낫다. 이게 사람들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부의 기본적인 존재 가치를 인정하되 정부가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는 적어도 기독교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정부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혹은 때는 끌어안아야 되면 제사장적으로 끌어안는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 세력이 되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국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인들처럼 유식하지만 무식한 교회가 종교인이 없고 굉장한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유기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경우는 무지에서 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 의식은 누구 말들 그 조선일보 주간이 다 조갑제나 김대중이 다 교육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문도 하나밖에 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KBS 뉴스, MBC 뉴스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언론을 공부하게 되면 언론은 적어도 그 이전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정보를 사실을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지금의 언론은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옛날의 기업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경제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경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수요를 창출해야 됩니다. 광고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 구매 욕구를 정당화시켜서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냈죠. 그래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부가 뒤에 서포트하면서 정치하고 바꾸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공교육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죠. 국민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주어진 정보를 판단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비판 의식 없이 정부에서 말하는 그 공식적 발표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대부분은 조작입니다. 대부분은 다 자기들이 유일하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안 하는 거 얻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거나 혹은 유도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예전에 마르트는 한 주에는 성경을 한 주에는 신문을 근데 신문도 저는 어느 신문을 듣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인터넷 매체도 있고 다양한 또 책들도 정보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치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 공부시키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는 교회는 다양한 사회운동, 시민운동과 창조적인 협력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직접 정치운동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속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맨 앞에서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그 활동가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어요. 그들로부터 우리가 교육도 받고 정보도 얻고 참여할 수 있는 지혜와 루트들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 외에 시민단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NGO 그룹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은 실천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과 연계할 때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실천적이고 구체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희망정치 같은 이런 자리들이 교회가 반드시 목사님들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이제 지적으로 훈련시키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교회 선교사한테 맨날 헌금해 가지고 선교사들 선교비 보내거나 고아원에 돈 주는 걸로 끝나는데 그것보다 더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이미 한국 사회에 생겼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이런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저희 조선회 같은 경우도 한국의 경제가 우리가 적어도 어떤 절차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됐는데 한국은 아직 그 경제 민주주의가 안 됐다. 근데 어떻게 될 거냐? 이 싸움을 누가 할 것이냐고 말할 때 조중래는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이 결국은 대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또 정부에게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일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너무 작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외국처럼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시민들 이런 것이 그레스루트 무브먼트가 돼서 기업과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저항 혹은 도전 어떻게 일침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되지 않겠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 교회가 적어도 한국 사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려면 기본적으로 교회가 일반 사회나 정치 영역보다 최소한의 도덕적, 영적 우월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쟤네들한테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코멘트할 때 말빨을 안 쓰는 거죠. 적어도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개도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끌고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선생의 역할, 훈장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도덕성과 또 종교로서 갖는 영적인
순결함,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에 근거한 우월함을 유지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 정치 현상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있는가? 발언한다는 것이 저들에게 영향력 있는 소리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리는가? 라고 하는 거죠. 기독당이 창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에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니들이나 잘하세요. 지금 니네들도 자기 악단은 못하는데 사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이런 영적, 도덕적, 우리가 비록 아까처럼 현실 정치가 그만큼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정치하는 노하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명절 할아버지 밑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덕담을 드릴 때는 그분들이 SNS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나요? 그러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경륜과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원칙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그거 우리가 뭐 몰라요? 그러나 옆에 있던 그 친창언니가 와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가운데 손가락을 들겠지만 할아버지가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